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2021년을 렘넌트 살리는 한 해로서 쓰임받기 원하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였사오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기도를 모으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 미션홈 시간에 저희가 같이 인도받고 있는 것이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한 과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과째 하게 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PDF 파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나중에 가면 그 교회 서점에서 북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교재를 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역자, 렘넌트 담당 교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류 목사님께서 쓰신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약간 더 풀어 써서 렘넌트들이 전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 65과짜리 서론 1, 서론 2 포함해가지고 67개의 챕터가 있는 그 류 목사님 쓰셨던 원래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52과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약간 이제 풀어 쓰고 성경 구절도 렘넌트들이 이제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다 하면 그 옆에 기록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렘넌트 위원회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의욕적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인도받았었던 내용인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만큼 정확한 다락방 교재가 없다.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는 정확한 교재가 없다. 이 컨텐츠를 렘넌트들이 가지고 스스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그냥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도 조금 입히고 본부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요 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12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37과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38과 오늘 하게 되고 52과까지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겠죠. 그래서 올해 처음 선생님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했었던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 교사 미션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뭔가 말을 하는 건 없습니다. 교재를 그냥 읽어 내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이고 특별히 어렵게 다룰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 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38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38과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을 찾아보고 읽으면 좋죠.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실패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었거든요. 악한 사회구조, 난폭한 지도층,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는데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완전 낙심과 무기력에 빠졌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도자인데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고 결국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엘리야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와 함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는 조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심전심지속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가 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삶을 예배로 누리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죠. 24가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핵심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영적 상태잖아요. 방탕한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해라.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이 기도 시스템 지속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정시 기도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예배 속에서 기도해라. 24 항상 무시기도 성공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자,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순서가 약간 꼬여있지만 요 얘기죠.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내용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배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무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그죠?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 실제 어떻게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냐는 거죠. 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 가진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 좋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8절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1장 6절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행위를 깨끗하게 하면 의인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 의인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욥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거든요. 욥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왜 자꾸 저 인간들은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욥의 말이 맞는데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 율법적으로 욥이 엄청 잘 지키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노력, 내 힘, 내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많이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현장에서 못 누린다면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성결이라는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는 헷갈립니다. 아니 바르게 살란 말이냐, 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말인데요, 깨끗하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깨끗하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따로 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이 구별하니까 성경이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별하니까 성도가 되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구별하니까 성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셨다. 이 사실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신 그것을 의지해라. 이것을 항상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결이고, 이 성결을 누리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지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못 누리는 상태라면요. 계속해서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전략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 죄를 벗는 것이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죄 가운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했죠. 죄는 모든 멸망의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죄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반드시 랩런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죄는 사단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죄를 통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청소 안 돼 있고 막 물 고여가지고 썩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세균들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죄가 가득한 곳에 사단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왜 시궁창이 계속 있을 것이냐? 시궁창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해 주셨는데, 구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계속 시궁창이 있을 이유가 뭐 어딨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고
참 행복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죽으셨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장난처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도 안 아프게 그렇게 아픈 척 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다 사실이라니까요. 다 실제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왜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됐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네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예수님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우리 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요,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런 거 되게 자극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거기에 네가 지은 죄를 다 써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 쪽지에 쓴 다음에 이거 갖고 가서 이제 못 한번 퉁퉁 박으면 바로 네 죄 때문에 그렇게 이래가지고 막 그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이래가지고 여자들 벌써 울기 시작하고요. 남자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막 그 찬양 부르거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쇠계 그 못으로. 그랬는데 그 과연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괜히 녹슨 쇠계 그 못으로 이래가지고 나쁜 찬양은 아닌데 저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근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들은 싹 다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 우는데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말짱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이게 감동이 안 오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게 늘 괴로웠거든요. 늘 고민되더라고요. 복음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질 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배경 다 끝내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승리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막 이렇게 엉엉 울으라고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구나. 통곡하라고 막. 저는 옛날에 그래서 종교 생활할 때는 사순절 되면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금식하면서. 왜 고난주간, 사순절 내내 금식하면 힘들고, 고난주간 딱 그 주간에는 금식하면서 지냈거든요. 중학생 때. 항상 청교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금요일 날에는 이제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뭐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웃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가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 절대 웃으면 안 돼. 옆에서 근데 웃기는 놈이 있거든요. 웃기는 놈이 웃기면은 이제 웃으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참아야 되는 거야. 입꼬리 올라가는 거 막 입술, 막 혀를 깨물면서 참고 이랬다니까. 뭐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속에서 너무 은은하고 감사하게 회복되는 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 맞구나. 틀림없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이 계속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대 불가능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내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냐. 샘물과 같은 보혈을 흘려주셔가지고 이 샘의 죄를 씻어가지고 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막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재우려고 항상 찬송 부르는데 안고 찬송 부르다가 혼자 막 울먹울먹 해가지고 찬송도 못 부르고 애는 울고 저도 울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막 계속 있거든요. 아기가 빠른 찬송 불러야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막 도닥도닥 하면서 하는데 막 그게 잘 자요. 그래야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막 보혈 찬송도 빠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찬송 하거든요. 아까 했던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거 하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런 찬송 많이 부르고요.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그래서 막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는데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한 거예요.
애를 달래다가 제가 운다니까요. 울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감사해서 나와요. 뭐 울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계속 반복해서 새롭게 나와야 이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새롭게 예배 시간마다 회복되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 발견시켜 줘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발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놀라운 사랑인가. 이게 계속 새롭게 발견되도록 말이죠. 경건주의 말고요. 감성 중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깨끗하게 언약적으로 죄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 우리는 여기에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냐? 간절한 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게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랬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좀 악한 말로 승질이 우리처럼 더러운 사람이다.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니까 응답받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느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만큼 머리를 넣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학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는 뭐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기도 자세 중에 하나다. 유대인들의 특유의 기도 자세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 가지고 일단 성경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게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 속에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랩넌트를 위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 교사들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랩넌트를 위하여, 우리 현장을 위하여.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겠죠.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시고 재앙이 오게도 하고 재앙을 막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 재앙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 안 오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재앙 막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승리하고 나니까 비가 다시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과 세계 우상 막고 재앙 막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이제 생기냐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상원 하원 다 이제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다 장악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미국 민주당이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예요.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국회에서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작자가. 그리고 아멘 해놓고 우먼 이랬다는 거예요. 맨 하면 이제 남자니까 우먼도 같이 붙여야 이제 평등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라멘도 라우먼으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보면
힌두교 신 뭐 합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팀들이 이제 완전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에 그 동성결혼 주례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됐단 말이죠. 굉장히 곤란한 시대가 오는 거죠. 재앙 시대가 온 것인데 이 재앙 막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재앙에 휩쓸려 갑니다. 이것 막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렘넌트들이 이거 보고 배웁니다. 네 번째,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해오는 불신앙이 이기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 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요 근거 없으면 맹신이잖아요. 요 근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덮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것, 참된 가치를, 최고 가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오직으로 누려질 만큼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나태함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얻어야 되겠다.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규모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시켜줘라. 기도에 대한 실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많이 쓰면 좋지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요. 우리가 렘넌트 앞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증인으로서 모델로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부딪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너무 모른다.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너무 모른다 싶어요. 진짜 우리 이거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90년대 중반, 후반, 중반 이때 다락방 운동 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 목사님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셨던 집회들, 유 목사님 초창기 집회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하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생을 걸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진짜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맛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항상 열심히 크게 많이 뜨겁게 하고 침 다 튀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걸걸하게 쉬어가지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다니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렘넌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핵심 때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사회자가 인도를 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 인도자가 주로 보면 이제 이제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몇 마디 하다가 마이크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 순간 싹 조용해진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고민하면서 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합심기도 하자 했으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 잡고 세팅 해체하는 거 딴 사람들이 하고 그 본인은 마이크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저런 거구나 하고 배우지.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렘넌트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고 하겠습니까? 왜 간절한 기도 해야 되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상 같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들어주고 막 아유 정성이 갸륵하니까 한번 들어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간절히 해야 되냐?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 안 하고 승리한 성경 속의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재앙 앞에서 단식하지 않고, 이 재앙 시대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고, 이 재앙 시대 앞에서 단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대를 이긴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회복해야 되고요.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했던 그 단식의 눈물의 기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서 렘넌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랬거든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기도의 모델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과 후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각 사람 위에 간구하는 영을,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옵시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일 때문에 영권을 1천만 배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